오늘 새해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올 한해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설날 연휴 기간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저는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가 돼서 저도 어제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세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해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어린 자녀들에게는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 이루어라.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특별히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번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장, 삶의 테두리, 삶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뜰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도 새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한참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긍정의 힘. 영어로는 Your Best Life Now.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영어 책이 먼저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부제가 뭐냐 하면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선을 보였지만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방법이 7가지가 나오는데,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믿음도 점검해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키워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설명절 예배 순서지에 담겨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데 2시간, 요즘에는 신체적인 조건과 건강과 과학이 발달해서 벌써 인간이 이 2시간대를 깨버렸어요, 마라톤에. 그런데 42.195를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 새해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먼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뭔가를 마음에 잘 품고 이 한 해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구분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 붙들고 달려갈 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믿고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우고 다시 점검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까요? 전 우리 성도님들을 늘 그렇게 축복하는데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잘 선택하십시오. 행복은요,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절망도 있을 수 있고 희망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있어요. 잘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활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야 돼요. 요즘에 SNS,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페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종종 뜨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들이 자주 뜹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줍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힘과 소망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내려보낼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2024년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 얘기는 기대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대 없이 살지 말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도 기대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말한 것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새해가, 어제가 음력으로 설날이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최고 능력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죠.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정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길 내주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예요. 예, 아멘.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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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4년도를 살면 돼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최신형 무기는 무슨 속도 마하 몇 초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면 기도가 무기예요. 꿈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2024년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믿음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고 가세요.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들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지천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만할 때였죠. 50년 됐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강냉이 장수가 있었어요. 강냉이 장수. 그래서 구멍도 안 난 양은 냄비 집에서 가져다가 강냉이 아저씨한테 주고 강냉이나 엿밥 꺼먹은 애들은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는 빈병하고 아버지가 모아놓으신 신문지 같은 거, 페이지 같은 거 가져가면 강냉이 아저씨가 강냉이를 주는데 다른 동네 친구들은 그때 난닝구라고 그랬죠. 발음이 난다. 난닝구, 런닝샷인데 가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강냉이 주려고 그러면 다 이래요. 다 이래. 근데 그 당시에 공성원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는 런닝 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늘 찐빵을 쪄주시던 그 들통이라는 게 있어요. 들통 들고 가요.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강냉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봐라. 이놈 봐라. 그러면서도요 바가지로 강냉이를 푹 퍼가지고 2바가지 주는 거예요. 금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종지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큰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큰 믿음, 요번에 갑진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문구가 오더라고요. 금년이 갑진년이래요. 그런데 요거 말을 조금 바꾸면 믿음으로, 값진 믿음, 이왕이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값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거 이름 적고 우리 가정 전도 대상자 이 카드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 가족들 이름 적습니까? 우리가 왜 나가서 시간 버리고 물질 버려가면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영혼 구원, 맞아요.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2024년도 말씀에 아멘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오늘 뭐라 그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은 소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없이 사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분량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요.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감명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라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이냐 하면 저 인천에 어느 병원의 원목이 쓰신 책이에요. 병원의 원목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병원 안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돌보겠죠. 근데 한 아이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환경 미화원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 팔다리를 쓸 수 없고 누워있는 교통사고 환경 미화원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아버지 곁에 간호하고 있는 6학년짜리 어린아이를 봤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병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이를 불러서 야 아빠를 이렇게 잘 돌보지 엄마는 어떻게 됐니? 엄마는 이미 가출하고 없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아빠를 돌보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 6학년 된 여자아이에게 너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 큰 슈퍼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6학년짜리 아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러면 초콜릿도 고르고 과자도 고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김, 통조림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고르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제가 가진 것도 아직 많아요. 그런데 아빠는 드실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 아빠가 원하는 걸 고르다. 그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이 아이가 말했던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직 많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그래서 책 제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내겐 많아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종종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놓으신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2024년도 새해에는 2023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2024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행복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적인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구나, 그리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 나와 있는 시 중에 다윗은 기도할 때 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올 한 해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하나 좀 같이 읽으려고 준비해 왔어요. 다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그런데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왔다 가셨어요. 제가 일부러 꼭 제가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까먹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또 누가 일찍 오셨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게 목사는 배고픈 거는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8시 전에 7시 45분쯤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윤아무개 집사님, 이아무개 집사님, 황아무개 권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교회까지 멀리서 오셨는데 차도 명절이라 없는데 버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어르신이니까 이야기 나눴거든요. 근데 늘 그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신대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신대요. 참 귀하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누고 설교 때 써먹겠다고 제가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도문도 있는데 그 얘기 하고 할게요.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 살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대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흰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나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꼬였던 일들도 잘 풀릴 것이요, 막혔던 관계들도 다 헐려져서 좋은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기적을 보는 날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특별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도 예레미야에 많이 반복되는 문구였지만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세요. 노멘이 아니라 아멘의 마음으로 바꿔 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습관들은 떨쳐버릴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달려가면 돼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박대희 목사님이 공항에서 한번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여기 보물이 있으니까 공 목사 꼭 읽어봐. 예전에 한 25년 전에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긍정적 사고에 대한 책이었죠. 거기에 미국에도 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 목사님의 그 기념비가 미국의 그 고향에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분은 인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살자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했던 것은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지 말고 우리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살자고요. 말씀 마칠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